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전쟁터에서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이 전투 심한 부상을 당한 부하가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한 상사가 수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수통엔 생명과도 같은 물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위해서 그 상사가 이제 수통을 건네주어 물을 마시려 할 때 곁에 있던 다른 그 동료들은 아주 부러운 듯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부하는 그 수통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옆에 있는 다른 전우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전우도 수통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고는 수통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자, 수통이 다 돌아서 원래 주인 이 상사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도 보니까 그 수통엔 물이 아주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들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있던 모든 전우들에겐 이제 더 이상 갈증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진한 전우회로 무장된 군인들,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종종 묘사합니다. 사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광야 40년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 갔던 겁니다. 이것을 통찰했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요즘 정말 전쟁 같습니다. 아침에 직장 출근하는 것, 출근 전쟁이에요. 또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요. 요즘 이 기업 취직하기 위해서 며칠 전 그 기사를 보니까요, 보통 한 100대 1, 심지어 어떤 데는 한 2,000명 모집하는데 10만 명이 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 전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직장을 들어가면 끝났나? 아니요. 직장 들어가서도 치열한 그러한 승진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히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맞지요? 우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돼야 되지요. 오늘 바울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좋은 군사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연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줍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군사 훈련을 뜻하지요.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대하면 바로 자대에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훈련소 가서 4주 혹은 6주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구조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아주 하나에서 10가지 습관이 되다 못해 체질이 될 때까지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훈련 마쳐야 비로소 자대 배치되는 겁니다. 자, 그 훈련소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침 6시 되면 기상나팔이 불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점호하고는 몇 킬로미터씩 달립니다. 와서 아침 짧게 먹고 연병장에 모여서 제식 훈련합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군가를 불러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군인들은 군가를 불러요. 그 군가 속에 보게 되면 그 속에 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되는 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 눈 덮인 산하 이렇게 하면서 쫙쫙 하면요, 그 노래 부르면 저절로 군인 정신이 탁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제식 훈련 받죠. 여자분들 군대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집사람이죠. 자, 이제 군대 얘기하면서 여자들도 정말 군대 한번 가봐야 돼, 보내야 돼 했더니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애를 넣으면 내 군대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쑥 들어갔어요. 애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거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군대 가는 여러분의 아들들도 이 군 훈련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완전 군장에서 100km 훈련하고 나면요, 다리 아주 굳은 살이 다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침상에서 직속 상관의 이름을 외우는 관등 성명 훈련까지 해요. 자, 군인이 또 외워야 될 수치까지 다 반복해서 반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를 시켜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그때 이제 동료들이 나중에 그래요. 부대에 자대 배치되고 나서, 야, 너가 그때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성흥교회에 지금 군에 가 있는 많은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훈련의 첫 시작이 되기를 좀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종일 훈련을 받으니까 좀 불면증이 뭐예요? 불면증. 발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잠에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훈련소 담벼락에 이런 말이 페인트로 적혀 있었어요. 훈련 시 땀 한 방울이 전투 시 피 한 방울과 같다. 전투 시에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은, 아니,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은 나중에 전투할 때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다는,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훈련 때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전투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교제 잘하면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이 이토록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24분의 귀한 분들이 피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금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지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이분들 명패 이름 아주 크게 여기 자리마다 다 붙여놨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훈련. 이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예배 훈련하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1등의 예배자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게끔 훈련도 하고, 또 지금 주일 말씀을 요약하면서 성경 말씀 들은 걸 요약하는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는 훈련도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제가 다 교정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간은 어떻게 배당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도 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부터도
이제 그 기도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지금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는 여기서 뒤로 딱 무릎 꿇고 위에 있는 십자가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니까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세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저는 이번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 성원교회 이번에 피택자들만이 아니고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아예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멋있는 기도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영적인 무기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 없이 할 수 있나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무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군복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악한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 군복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군복 입은 그 마음으로 오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즉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여기서 갖고 마지막에 뭐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매주 주일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은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러한 복된 날인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실 교회마다 이 교회 학교가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어른 중심의 어떤 교육, 어른 중심의 신앙생활, 어른 중심의 교육을 해왔고,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힘쓰지 못했다 자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중국의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학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이나 학교 그런 모든 공동체에서 공산주의 이외의 사상을 교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 그 사람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든 게 참 좋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정권 차원에서 혹은 또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참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중심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눈에 보여요. 뭐가 조금만 이런 너무 강요한다 싶으면요, 벌써 딱 그게 항의가 들어와요. 자, 지금 현재 기독교 학교 학생들 1년에 평균 52시간의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200시간을 교육받는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교육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간 강의했던 남서울대학교 일반 종합대학인데요, 설립자가 독실한 장로님이에요. 총장님이 아주 독실한 권사님입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이게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입구부터 들어가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렇게 딱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려고 1학기, 2학기 합쳐서 전체 9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했더랬습니다. 자, 10여 년 전에는 평균 한 27%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7명은 교회 나간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10년 지난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평균 15%, 어떤 반은 10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본다.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반도 있어요. 반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지금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몇 프로? 8, 90%입니다. 교회 나가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삐딱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이고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마치 이것이 전부고 세상 보지 못하면 어느새 마치 뜨거워져가는 물이 그 개구리가 있잖아요. 물이 점점 되어지면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다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수업 전에 1분씩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귀한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한 학기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 학기 세례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클래스에서 10명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해 보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예전에 8, 90%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8, 90%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는 가능했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아들을 군대에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 집에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아프다고 해서 연락받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여기 뛰어올 수 있습니까? 또 어머니 생신이니까 집에 가서 케이크 사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 군대에서 안 통합니다. 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 개인 자유 없고요, 오직 자기를 부른 조국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거기에 충성해야 되지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니지요. 그러기에 4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충성입니다. 자, 충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적 치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이야기했어요. 아, 베들레헴 저 성문곁 우물물 누가 내게 좀 마시게 할꼬. 물 한 컵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우물물을. 근데 이것을 옆에서 아비새를 비롯한 3명의 군사들이 들었어요. 서로 눈짓하고서 그들이 쏜살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물 한 바가지를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가져온 이 물은 자기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다윗은 그들이 바친 그 물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명령하지도 않은 그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걸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리더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이게 바로 충성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는 것도 지금 주님 때문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오늘 그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오늘 성은교회까지, 여기까지 그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충성된 군사이지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절대 복종에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1등 좋은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 소원,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덕 보려고 살자고 그렇게 하려 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위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군대 가면 먹여줘요, 입혀줘요, 책임져줘요. 나중에 공훈 세우면 훈장도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승진시키고요, 영광을 받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명관의 영광의 상급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1등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군인이었고요, 그야말로 지금껏 이분의 아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있는 훌륭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분 한번 잘 알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당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급거 한국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한국으로 내한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까지 갔어요. 이미 그때는 한강 이북은 인민군의 치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는 폭파되었고요, 저 강 건너편에 인민군들이 그냥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자, 메가더가 쌍안경으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이곳 이남, 그 강남 그곳에 한 끊어진 다리 앞에서 한 군인이 집총 자세를 하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프로 달려가서 그 병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왜 끊어진 이 다리 앞에 서 있느냐? 예, 저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여기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예,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전세는 위급해서 지휘관들과 지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적은 바로 코앞에 와서 있는데 오늘 이 군인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바로 이 군인, 이 군인의 철저한 이 군인 정신에 메가더 장군은요, 감탄하며 이렇게 부관들에게 외쳤다 그래요. 이것 봐라, 이런 군인이 있는 코리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 이 사건은 메가더 장군으로 하여금 미국의 한국 참전 그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결국 그는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 그러지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때 누가 애국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우면 자기 몸을 도사리고 형편이 좀 힘들면 어디로 숨었는지 볼 수가 없고 맡은 직분을 예사로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소망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성원교회 이날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주간의 기도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아직 단 한 번도 퇴각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내 맡기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자기 맡은 직분을 잘 지키는 구역자, 그런 직분자, 교회를 부둥켜 안고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 우리 성원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우측에 기도대행진 기도온도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온도표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첫 주 때 텅 빈 저 모습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많이 좀 횡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물러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이실진데 오늘 임전부태의 그리스도의 용장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7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군사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이번 2013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 지구촌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곳에 우리 한민족을 주님 축복하시사 이제 전 세계에 선교를 전파하는 2위 국가로 주님께서 등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영원군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주간의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용장으로 새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주님의 역군으로 주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책에 하늘에 보아 쌓고 기록되는 이 귀한 이 시간들 장차 주님 앞에 큰 면류관 받는 하나님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